열왕기하 오늘을 6장 1절로 14절입니다. 6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있게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멘. 사실 오늘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내일 본문과 이것이 묶어져야지 정말 온전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른바 물에서 떠오른 도끼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본문들은 좀 피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바로 이 물에서 떠오른 도끼 사건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고 또 이미 잘 아는 이야기인지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선지 생도들,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세미나리안스, 신학생들을 말하죠. 바로 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거하는 이 집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좀 더 터전을 넓게 좀 공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좋다,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들이 무슨 집에 재산이 있겠습니까? 도끼는 있을 수가 없지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도끼는 바로 철제로 만든 그러한 도끼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끼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그러한 물건, 값비싼 물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웃에게 특별하게 부탁해서 도끼를 빌어다가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잘 압니다마는 저 도끼로 나무를 베본 분 아시죠? 이 도끼로 나무를 베면요, 이 여러 차례 혹은 수십 차례 나무를 찍다 보면 이 도끼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이 있으면 도끼를 들고서 도끼 자루를 땅에 대고
쾅 밑으로 몇 번 내리칩니다. 그러면 도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나무를 찍다가 조금만이라도 그런 정상이 보이면 또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해서 쑥 빠져버리면 옆에 사람 맞으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가 흔들린 것을 느끼지 못한 채 막 정신없이 나무를 내려 찍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내려 찍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허전하게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도끼 자루에서 철제 도끼가 그만 쑥 빠져갖고 아래에 있는 요단 강물에 풍덩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 주여, 오 마이 마스터,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인데 그 당시에 굉장하게 비싼 철제 도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 그래서 그 빠진 곳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그렇게 하나 딱 베더니 그것을 바로 도끼가 빠진 그 지점으로 나무가지를 던집니다.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나무가지가 물에 들어갔다가 위로 다시 붕 떠오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속에 던져진 나무가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위로 떠오르는 순간에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그 철제 도끼, 묵은 도끼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철제 묵은 도끼가 강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생도 한 사람에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저 도끼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가져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이적들, 특별히 이 열왕기하 엘리사와 관련되어서 2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참 끊임없이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적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이 공학을 전공한 분들 아니면 자연과학을 전공한 분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공대라든지 아니면 자연과학을 전공한 분들은 한동안은 굉장히 믿음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기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과학으로, 아니 그냥 과학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부딪히고, 과학은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이 관찰과 그리고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확인되질 수 없기 때문에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따라서 무거운 철제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다가 물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법칙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많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라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그냥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왠지 아멘 하면서도 깨름직하고 안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뭔가는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새로운 시도, 새로운 해석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합리적 해석이에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도끼가 빠진 자리에 던져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긴 나뭇가지를 그 빠진 도끼가 빠진 물 속으로 쑥 집어넣어갖고 계속해서 휘저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딱 걸리는 느낌, 바로 빠졌던 도끼의 그 도끼 자루 구멍 속으로 이 막대기가 쑥 들어가는 느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끄집어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19세기 이후에 독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거의 서구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어떤 면에서는 메인라인 교단들, 소위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도, 사실 북침례교는 완전히 그렇게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그러한 교회들이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거의 리버럴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기적을 이성의 잣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바다 가운 한가운 풍랑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배 위로 걸어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물이 찰랑찰랑 왔다 갔다 하는 해변을 걸으시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째로는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을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는 뭘 의미하느냐? 이건 영적으로 바로 죄악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죄인이다. 그럼 물속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무엇이냐? 나뭇가지 바로 크로스, 예수님의 십자가다. 죄악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건져내는 예수의 십자가다. 예를 들면 뭐 참 와닿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이 확인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붙이는 것이지, 아예 이 역사적 사실은 배제하고서, 불편하다고 배제하고서 무조건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만 접근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해석을 성경이 했다면 모를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와닿지 않던, 그냥 쉽게 와닿던 이러한 본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했을 때,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로 기록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 갇히거나 매이거나 제한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 매이거나 갇혀서 그 안에서만 당신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움직여가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지만 그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그 위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뜻,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 익셉셔널 케이스로 다루시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들을 종종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적 행위나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6절 보시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 띄우지 마세요.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 2장에도 물론 하나가 나옵니다만은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 엘리사가 일으켰던 이적들이 집중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열왕기하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렇게 나눈 것이지 원래는 킹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면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 열왕기하 이 앞부분인 열왕기하 4장부터 6장에는 엘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이적 이야기가 집중되어 옵니다. 나중에 이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 엘리사가 일으킨 이적들이 집중되어 노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부터 6장에 나타난 엘리사가 일으킨 이적들을 다룰 때 엘리사에 대해서 한결같이 표현한 것이 뭐냐? 엘리사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물론 뒷부분에 엘리사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엘리사보다 먼저 언급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면서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의도는 이적을 일으킨 엘리사 사람 자체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도리어 그 엘리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이적을 일으킨 것은 그 자체에 어떠한 특별한 남과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놀랍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요. 흥분할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엘리사나 엘리사의 손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적의 통로가 되는 그 당사자도 그리고 그 이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장애인,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순식간에 엘리야와 요한을 둘러싸며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럴 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을 능히 일으키게 하신 예수의 이름을 주목하라라고 초점을 주님께 돌립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박태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1950년대 전쟁으로 한참 조국이 어지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허할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남대문 교회 장로로서 온갖 신유 이적을 베풀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가 모이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굴도 잘생겨요. 목소리도 멋져요. 그리고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태선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헌금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가 모든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부터 자기 주장을 가르치면서 소위 말하는 부천소사로 바로 그들의 마을 시온타운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교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지워질 수 없는 이단 괴수로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귀한 일들을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쓰임받게 하신 종들이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용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옥하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지, 인간 아무에게 여러분 초점 맞추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엘리사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서 도끼가 빠진 그 자리에 나무가지를 베어 던집니다. 나무가지를 베었다는 말을 보니까 아마 또 수많은 신학생들이 갔으니까 도끼를 하나만 빌려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도끼를 빌렸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그 나무가지를 도끼가 빠진 그 위치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 나무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진 그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힘이 있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지를 베어서 물속에 던집니다. 그러면 힘있게 던지면 나무가지가 물속으로 꽂혀갖고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물 위로 나무가지가 다시 쑥 올라버리죠. 이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 언어입니다. 물속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결국에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른다. 마찬가지로 물속에 빠진 도끼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 언어가 바로 베어서 물속에 던져진 가지지, 그 나무 자체에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4장 6절로 4장에서 6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이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정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서 극진히 대접하였던 바로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집에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하루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만 한나절이 되지 못해서 엄마 품에서 죽고 말아요.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선지 생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죽고 말아요. 이게 고리대금이라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습니다.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이 아이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만 기름 한 그릇만 있대요. 동네에 빌려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빌려오라 해서 문을 닫고서 기름병에 담긴 기름을 붓는데 끊임없이 기름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다 갚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굶주린 선지생들을 위하여서 국을 끓였는데 그 속에 썩이 쓴 사망의 독이라고 표현된 너무나 쓰라린 것이 들어가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하얀 가루를 뿌려서 그 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한 부대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그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6장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이적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이적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던 이 일들이 완전히 가득 찬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어둡고 험난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절박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곳곳에서 힘들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이적이 나에게 있던 아니면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있던지 간에 이것을 듣는 소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과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불의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분이 계시는데 리포머드 신학교의 데일 데이비스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이 열왕기하 제가 주석을 보다가 참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데이비스 교수님에 의하면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바로 성경이 뭐냐? 열왕기 상하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 멸망당하고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열왕기였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그들이 읽으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처럼 이렇게 종이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지파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두루마기로 읽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특별히 열왕기하 4장부터 6장에 기록된 이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심지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사람, 아람 나라 나만, 그 사람도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셨다. 그들에게 이 열왕기는 무슨 도전이 되었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분의 편에 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 베푸기를 원하시며 필요하다면 죽은 아이도 살려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약 하나 쓰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 심지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가라앉은 철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일,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고 찾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은혜와 능력 베풀기를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힘들게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사건을 그들이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능히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 다시 귀환시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는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남들에게 신기하게 보이는 어떤 이적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며 능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